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약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홍재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성일후 한 주일 동안 또 구정명정을 당하여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었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시간에 행편과 처지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에 골몰하여서 마음뿐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황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교회는 힘들어하고 또 고령하라고 하나님 인간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봉황교회는 지금까지도 굳건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황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좋은 소문들이 골고루 울려 퍼져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봉안교회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맡겨진 부서에 부서장님들에게 각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을 맡아 관리하시는 부장장로님이 대원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파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목회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보필하여 우리 민강도사님께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보필하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지속되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오늘도 능력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가 있는 가정은 열리고 풀리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직장인들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수많은 의료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봉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군무로 학창으로 복음 들고 멀리 해에서 유학하며 선교하는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경외하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은 나으라고 하셨으니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주님 몸된 재단에서 다 같이 참석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재단에 구석구석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립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상인 목사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찬미 자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병환 집사님, 이기분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지식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최선아 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재구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봉황교회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상인 목사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권보경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고요. 김주영 학생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승옥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명욱 권사님 감사드리셨고요. 홍광욱, 홍수진 집사님이신가요?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진범 청년 감사드렸습니다. 박영하 집사님, 최선화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홍영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감사드리셨고요. 홍문소 집사님 자녀분들이 감사드리셨습니다. 고향 방문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성진 형제 감사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성령 형제 감사드렸습니다. 홍순찬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권복영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안정훈 집사님 감사드리셨고요. 구정 명절을 복되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유재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김주영 학생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이 되겠습니다. 김상인 목사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은하 사목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지용 학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찬미 청년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상일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홍재규 장로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김종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김경숙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이재화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권복영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안정훈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최선아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정 헌금을 드리며 또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또 성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 사회와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살려내는 그런 귀한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가정들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도 큰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아버지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헌신을 통하여 드리는 아버지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육체가 건강하고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혈과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개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있으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이 세상이 불완전해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대구 근처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셨어요.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그분이 남자분은 그 부근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 지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나 하고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도 있고
또 어머니도 그 아이의 어머니 된 그 와이프 되는 분도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별 걱정이 없는 집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가보니까 천신이 뭐 어지러져 있고 뭐 단정하게 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 너도 화목하게 잘 지낸 집안 같은데 뭔가 걱정이 들여져 있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그 남자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 아내가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그냥 누워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돌봐주지도 않고 집안 청소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살림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어 노라고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도 나아지는 기색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는 거예요.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자신이 아는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저 집에는 부부 사이가 불화가 심해서 맨날 이혼한다고 큰 소리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저 집에는 또 저 집에 남편분은 또 술주정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안에 들어오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부인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저 집에는 불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낫지 않는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러면서 또 저 집에는 또 집안에 부도가 나가서 파산을 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도님,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걱정거리가 없고 문제 하나 정도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 아니냐고. 그걸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도 항상 100% 만족하고 사는 집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괜찮은 게 있으면 이 문제가 또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이 문제는 다 괜찮은데 또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살아가다 보니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나안 복지다, 축복의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도 뭐가 와요?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도 때로는 적국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괴롭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나병 환자 얘기도 나와요.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특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은 뭘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무리들이 자신을 따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 변변치 않잖아요.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약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의료 수준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질병이 그 당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병들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은 여러분 의도적인 사역이에요. 주님이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 나와요. 그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사역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고통이라는 거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서 고통당하신 육체의 그 고통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실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실 분으로 오셨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병든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인 거예요. 희소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어떤 우리 명상하고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어떤 시대에 기록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범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지경에 놓여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멸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은.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그전까지는 마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왔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주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 나를 회복해 하신다, 나를 변화시키신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짓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죠. 그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이왕 나올 바에는 먼저 뛰어나와야죠. 먼저 찾아야죠.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나와도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한번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번 더요.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나와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왜 엎드렸을까요? 그분이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나와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태도는 안 돼요.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병든 자가 막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못 고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환자가 등장하는데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왜 침상에 메었냐면 너무 상태가 중했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축해서 올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침상에 누운 채로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라. 가득 차가지고 어디 발 들여놓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냅니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치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옆에 달아내리는 거죠. 다시 말해 지붕 천장을 뚫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다가 남의 집을 뚫고, 예? 거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침상을 드러내요. 그 구멍이 작은 구멍입니까? 먼지가 나고 막 난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주님의 반응이, 이런 이 나쁜 사람 차례 지켜, 차례 줄 서. 차례도 안 지키고 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내쫓았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버릇없다고 야단을 치거나 줄 서라고 네 차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뭐로 보셨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셨다. 그렇게 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경칠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든지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물리치지 않고 고쳐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양반 점잖하게 적당히 순리를 따라서 차례차례로 천천히. 그래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주님을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나아가고 말이라. 내일 오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가 고침받아야 돼. 그리고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나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 내셔야 돼요. 네, 뭐가 안 돼 있어요. 뭐가 자꾸 막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에이 모르겠어. 포기해버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절에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유 뭐 어찌 부도한데 얼마 아유 별로 교회 갈 마음도 없고 에이 예배드리러 안 갈래. 아유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안 갈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씨가 안 좋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눈이 막 내려가 쌓여 있어. 차를 끌고 나가 미끄러질 것 같아. 그래도 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아무 기도나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남달라요, 남달라. 하는 행동이 남다른 겁니다. 자세가 남다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네. 누가 와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까짓 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와, 그 완전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의사들한테 돈이나 돈은 다 뺏겼을 거예요. 병은 낫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여자로서는 너무 큰 수치죠. 그런데 그가 안에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상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냐고. 아이, 내가 이거 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사람들이 날 밀어내면 어떡해? 욕을 하면 어떡해? 이게 장애물인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장애물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진짜 병 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가고 말리다. 그리고 온몸을 감추고 그리고 나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뭘? 자기의 몸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당시에 막 군중들이 막 밀고 당기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건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의외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근본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병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병의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와 다르게도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죄는 그 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병이 낫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 나오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병이 나와서 돌아가서, 아이고, 할렐루야, 좋네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요. 지옥 가죠. 그럼 병이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죄의 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없애는 자들이다. 없애는 사람, 존재다.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이 같이 갑니다. 죄는 어떤 부분이면 죄는 우리 영적인 질병이고요. 질병은 우리 육체적인 병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노라. 그래서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고 말해버리니까 이 온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힘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벌떡 일어나 앉더니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이것도 지금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 정말 놀랐던 사람은 누굴까?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왜?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다 봤고 목격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놀란 사람이 군중들이죠. 엄마야 이거 뭐야? 혹시 거짓말 아니야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군중들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교차했을 거예요. 야, 저거 혹시 속이는 거 아닐까? 쇼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과 그 다음이 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목재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거나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다가 괴로워하다 이 세상 떠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질병에 대한 병 고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주는 사람도 자기 죄가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설명을 또 해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답을 다 달아놨다니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의인은 회개한 의인이에요. 회개한 의인.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가 뭡니까? 힘력자. 강하게 일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회개한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회개만 잘해도 금방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죄를 해결치 않으면요, 귀신도 안 떠나갑니다. 귀신도 비웃습니다. 야, 니 죄나 똑바로 씻어.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잘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청소년들 집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청년들 가운데 한 여학생이 갑자기 들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으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집회하다가 사람이 쓰러지고 갑자기 발작을 하고 귀신 들린 현상이 막 나타나니까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이 학생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축사를 하는데 아무리 축사를 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 여학생을 깨워가지고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지 않냐? 근데 그 목사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음란죄가 생각납니다. 이 음란죄가 들어가 버리면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음란한 죄 짓지 않았어?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이 시간에 회개하자 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축사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그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악한 질병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병이다. 죄병. 여러분,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당히 다루면 안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런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 죄병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워하셔야 돼요. 이런 걸 죄를 갖다 적당히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마귀의 권세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어놓았던 못된 이 마귀 새끼 집들이 다 박살나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죄의 어떤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도전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거룩하게 보호하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소원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강건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소원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으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아버지 내 영혼의 죄병도 고침받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한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병과 몸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내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 있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죄의 모든 모양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살피시사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치료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예, 농어촌은 1인당 5,000원씩이 있으니까 예, 뒤에 보면 절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치 시차례, 정기 시차례가 있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예, 오전 11시 예, 장소는 3년교회당입니다.
네, 우리 교회 총대로서는 김희균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여서 우리 모두 1년에 1독씩 참여하십시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소독 꼭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미인 대칭 운동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칭찬하는 데는 인색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5장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를 고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주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